주여 이 시간 주께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축복 주소서. 주여 이 시간 주를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 내게 채워주소서. 주여 이 시간 주께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축복 주소서. 주여 이 시간 주를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 나를 바꿔주소서.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 내게 채워주소서. 나를 바꿔주소서. 36장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82장 82 82장입니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구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와 자선함 정배하
매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안적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청 삼가와 저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청 삼가와 저서 주님 경배합니다. 그래서 244장 244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잡는 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누리며 기뻐하시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321장 321 내려가자. 어두워진 세상길 주저없이 걸어가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죽음 없이 살아가려고 항상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문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모두 열려라, 문을 뜨게 하소서. 죄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다쳤던 나의 맘이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모두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447장 447, 447.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이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선한 능력으로 신앙입니다. 구속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놀라운 평화를
그 선한 힘을 연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사랑하는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오 선한 은혜를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소. 저 불이 어둠을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시간하는 내게 있으소서.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하루 또 하루가 새로운 된 것 같아요.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1월 9일 성령 강림 후 22번째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인생의 생사와 복을 증언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맑고 아름다운 가을날 깊어가는 계절에 저희가 주일을 맞이하여 겸허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하늘은 푸르렀던 나무는 잎을 떨구고
분주하게 살았던 들짐승들도 양식을 모아 다가올 겨울을 준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바쁜 일상에 매여 하나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분주히 살아왔던 저희도 이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육신의 일을 내려놓고 경건한 성도의 삶을 통해 영혼의 추수를 준비케 하옵소서. 이전보다 더욱더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신의 안위와 영달만을 추구하는 개인적인 삶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믿음의 공동체 몸된 남천교회, 그리고 이 사회, 이 나라, 우리의 가정,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인 젊은이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관심과 사랑을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역사를 마음속에 되새기며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베푸는 그런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처한 참으로 위난의 현실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각성하고 특별히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경륜하시는 능력에 의탁하여 세상을 분별하며 진리의 빛을 밝히고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을 고치는 소금의 역할도 감당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그 삶에 놓여진 어려운 현실들, 거기에 매몰돼 절망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 분연히 고난과 시련을 박차고 일어나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나가 주님 주신 사명을 깊이 각성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보혜사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으로 분단된 지 온 70여 년을 지나 한 세기가 다가오는 이 즈음에 특별히 저 북녘 땅 우리 죽어가는 북한 동포를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되새기면서 저들의 구출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도 깊이 각성하고 다짐하며 결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외면하는 통일일지라도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통일을 이루어 우리가 두고 온 산하 아름다운 강산과 더불어 동양의 예루살렘 평양을 수복하는 놀라운 역사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천년 이산 가족 그 마음의 깊은 상처, 그 회한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산 가족의 상봉이 남북 통일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또 공산치하 세습노예 김정은 공산 도당의 패퇴와 멸절을 하나님 공의의 심판 아래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한마음 되게 하시고 특별히 위정자와 위임받은 권력 본원의 의무도 깊이 각성하고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깊이 고민하며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 지혜를 구하는 그런 믿음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자 합니다. 주님 주시는 위로와 보혜사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자 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시고 놀라운 주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며 드려지는 예배가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셔서 사장 찬양 다 함께 드리십니다. 사장 찬송가 4장.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63번 시편 145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주기도문 찬양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욥기 19장 2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0페이지입니다. 욥기 19장 23절로 27절.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두 번째 사도서관 봉독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5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5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복음서의 봉독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로 38절의 말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어 죽고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저 세상과 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찬송가 291장 부르시겠습니다. 외롭게 사는 이가 누군가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을 위해서 가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하나님. 외로운 우리가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날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랑에 계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신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주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곤이 내 뱃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스 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상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레스가 아굴라와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토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피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으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오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클라우디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조희종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다. 할렐루야. 복의 근원 되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사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모든 것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어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이 시간 먼저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들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이 시간 중에서 저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며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벌써 한 해의 끝자락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늦은 비 이른 비로 도우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의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고난이 유익이라 하시는 것처럼 그 고난을 통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온전하게 되는 축복의 기림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야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처럼 주를 찾기에 갈급한 영혼이 되어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여호와에게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혼란한 국내외 정세 가운데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일이 주님의 선한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법치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올바른 정치를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분열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진정한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단결하여 국민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가 복음으로 평화적 통일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북한 당국의 학정으로 고통받고 있는 저 북한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래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속히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남천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칭찬받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남천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도들도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며 모이기에 힘쓰며 믿음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여 더욱 온전케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고 있는 윤기석 신하미 선교사를 비롯한 모든 선교사들의 건강과 안위를 지켜주시어 주신 사역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시어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바로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 시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저희에게는 은혜의 담비가 되어 풍성한 성령의 열매 맺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어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께 가보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문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뜻 이루어진 도로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가을이 깊어가는가 했는데 곧 겨울이 닥칠 것 같죠? 남산도 오면서 보니까 단풍이 울긋불긋 아주 붉어졌더라고요. 모든 만물이 지금 겨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무들은 낙엽을 떨어뜨리고 있고 또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또 나무들의 겉에 또 볏짚으로 막 옷을 입혀주는 그런 작업들을 또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지금 이제 가을에 또 여러 가지 많은 준비가 있죠. 돌아오는 주일날이 수능날인가요? 돌아오는 주일인가요? 지금 수능이 사실은 예전에는 수능하면 이 계절에 아주 이슈였어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수능에 집중됐었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수능이 그런 관심이 다 사라졌어요. 물론 사회가 노령화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다음 세대를 우리가 생각할 만큼 여유 없는 인생들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 시대가 시절이 여유 없이 지나가는 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책임 전가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뒤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의 자식들이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음 세대 이 시대를 이끌어갈 주인공들이 이제 그 사회의 첫 관문 통과의 중요한 수능을 맞이한다. 그런 생각으로 그들을 위해 교회가 또 기도하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내일처럼 그렇게 감당하면서 더 많은 인재들이 육성이 되고 나라 사랑하는 애국자들이 다음 세대 젊은이들 속에서 배출되도록 우리가 많이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누구는 이렇게 시험 준비 열심히 하고 여러분 길 가다가 이제 수험생들 만나면 눈인사라도 한 번씩 해주세요. 그런 시대가 아니긴 해. 잘못 인사하면 괜히 욕먹고 그래요. 그 엘리베이터에 있으면 마주쳐도 젊은 애들 겁나요. 눈 불알일까봐. 괜히 난 좋은 뜻으로 목례하려다가 미친 사람 취급당할 것 같아. 그렇지 않지만 이상해 분위기가. 어쨌든 그렇게 지금 겨울 준비를 합니다. 면접을 누가 준비하고 시험 준비하고. 어쨌든 사람들은 분주하게 살아요.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우리 인생이 준비하다가 끝나는 인생 같아요. 뭔가 준비해. 다음 단계를 준비해. 수험생도 그렇고 직장인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마찬가지로 다음 단계를 준비해. 농부들은 씨를 거두기 수확을 하면 다음에 씨 뿌릴 농사 파종을 준비하느라고 수확된 걸 또 다 갈무리해야 돼요. 경지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게 농번기라고 무작정 놀고 먹는 게 아닙니다. 요새. 다음에 파종을 열심히 준비해야 다음에 파종에 풍성한 수확이 1년 동안 썼던 기계도 다 수리해야 돼요. 기름칠 다 하고 짐승들에게도 먹을 거 다 준비. 이렇게 1년이 휙 지나고 우리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다 1년 그 목회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했는데 언제 그게 지나간 날이 휙 지나가 버렸어요. 이거를 계획하고 앞장서 이끌어가는 목사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빨리 이 한 해가 지나가 버립니다. 배틀이 지나가듯이 움직이듯이 지나가. 쏜살처럼 지나가. 그건 아주 피부로 느껴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평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겨울을 준비하는 것들 굉장히 큰 일이었죠. 저는 이제 전방에서 군대 생활할 때 보면 각 부대마다 이 자매 결혼 학교들이 있어요. 여고들. 자매 결혼 이 학교에다가 뭘 보내죠 겨울에? 쌀이빗자루를 보내죠. 쌀이빗자루. 그래서 그 쌀이빗자루를 준비하느라고 10월 11월 달에 온 들판산을 헤매야 돼. 쌀이빗자루 뭐 한두 자루 합니까? 군용 트럭으로 몇 트럭을 해요. 그러니 엄청난 일이에요. 그것도. 또 쌀이가 뭐 그렇게 지천에 깔려 있는 것도 아니고 골짜기마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그러니까 산을 헤매야 돼. 항상 가을만 되면 그 생각이 나. 그 다음에 군인들이 먹을 김장하죠. 뭐 김장을 아주머니들이 해줍니까? 엄마가 합니까? 할머니가 도와줍니까? 전부 군인들이 하는 거예요.
군인들 어떻게 하면 큰 군용기 도라무통을 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그 안을 깨끗이 닦아서 그걸 다 옆으로 놓으면 거기 뭐가 돼? 큰 물동이 같이 돼. 거기 그냥 가득 배추, 거기 가득 무. 장화 신고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무 같은 거는 일일이 손으로 씻어요? 장화 신고 들어가서 그럼 또 옆으로 올리면 옆에서 막 또 닦고. 또 김장하던 생각이 나. 그렇게 후딱 하다 보면 겨울이 참 빨리 지나요. 전방 겨울은 또 얼마나 춥습니까? 그때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난방이 잘 안 돼 있었어요. 백지가라고 그래가지고 저 북쪽 저 추운 지방 사는 사람들이 벽난로 비슷한 걸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해 석탄을 개서 떼. 석탄 맨석탄을 개서 떼면은요 그 가스 나오고 먼지 때문에 안 돼. 그 오래 금방 타버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진흙을 섞어 거기다가 물을 부어. 그래서 개는 거야. 그걸 갖다 삽으로 막 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석탄 가루가 뭉쳐서 꾸덕꾸덕해져. 그게 적당히 말랐을 때 그걸 갖다 이제 빼치가에 넣고 떼는 거야. 그럼 빼치가에 당번이 따로 있어. 이 친구는 항상 콧구멍이 시커매. 이 친구는 겨울 내내 뭐합니까? 그 빼치가 앞에 앉아서 불 꺼뜨리지 않고 계속 석탄 개우고 집어. 이게 아주 특과야. 그냥 한겨울을 따뜻하게 날지. 힘은 들어도. 내 어린 그 젊을 때의 어떤 한순간이 월동준비라는 거지. 평생 잊혀지지가. 그게 월동준비. 근데 이 월동준비를 내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월동준비를 얘기하나.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인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동물들도 월동준비하죠. 동물들은 어떻게 월동준비합니까? 동면을 해요. 동면. 잠을 잔단 말이죠. 그 잠을 자다 보면 기초대사량을 태울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동물들은 그냥 산으로 바다로 들로 계속 다니면서 뭘 합니까? 먹이를 엄청나게 섭취하는 거예요. 비축할 그 양식을 다 뱃속 피하 지방에 섭취하는 거예요. 그러고 자야 이게 봄에 깨어날 수 있어요.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고 주워먹지 못하면 어떻게 되니까 월동이 동면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죽어. 다 이렇게 준비해. 사람들은 창이란 창을 다 바람이 새지 않게 어떻게 하는가? 비닐으로 다 방막을 다 비닐 방막 치고. 또 그때만 해도 어때요? 그냥 예전만 해도 겨울만 되면요 집집마다 난로들을 뗐어요. 연탄 난로. 그 가게 무료 가게라고 그래요. 물력 가게. 그지 줄여서 무료 가게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그저 공사에 필요한 모든 부자재 같은 거 쓰는 뭐 못도 팔고 무슨 뭐 망치도 팔고 이런 것들이 지금 그게 뭡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철물점. 그게 생각이 안 나. 철물점마다 뭐가 있었죠? 겨울만 되면 연통을 가득 싸놓고 있어. 근데 그 연통이 다 없어져. 겨울만 되면 다 그 연통을 사가거든요. 그 연통을 다 갖다 이요. 연통을 이어서 이제 불을 떼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연탄가스가 올라가면서 이게 누러붙어가지고 누런 물처럼 뚝뚝뚝 떨어져서 연통이 삭는 거야. 그럼 그 새로 뭐가 새 나오죠? 가스 맡아본 사람 한 명뿐이 없구나. 남들은 다 딴 생각들 하고 있어. 지금 재미없나 봐 내 얘기가. 추억을 되살려 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 그럼 그거 갖다 가스 새지 않으려고 얼마나 별수를 다 쓰는 거예요. 가스 맡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죽어요? 죽지 않아 다행입니다. 가스 맡은 사람 비일비재. 저도 많이 맡아봤어. 그럼 가스 맡아가지고 막 어지럽고 빌빌하면 엄마가 뭐해요? 병원에 데려갑니까? 동치미 김치국물 한 사발 주고 먹고 떨어져. 그럼 진짜 이상하게 낫는 거야. 그게 나서 난 건지 시간이 지나 난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월동하라고 살아와서 지금까지 존재한 거야. 그러면서 예수를 믿은 거야. 겨울이 되면 또 철새들은 따뜻한 나라로 날아가죠. 동물들은 정말로 어떤 지혜를 갖고 있는지 다 대이동을 하면서 자기 체질에 맞게 환경에 맞는 곳을 찾아 월동을 다 준비해. 이 월동은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이 다 경험하는 거예요. 풀과 나무도 이 월동을 경험해요. 나무들이 다 낙엽을 떨어뜨리는 이유가 뭡니까? 최소한의 에너지로 겨울을 버텨내기 위해서입니다. 겨울은 아무래도 추우니까 어때요? 열매 맺을 계절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기초적인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를 보존해야 되는 시절이니까 쓸데없는 낭비를 막으려고 다 낙엽이 떨어져요. 탄소 동화작용 잠깐 멈춤.
이렇게 모든 삼라만상이 겨울을 맞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겨울이 오기 전에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될 거예요. 우리의 환경도 겨울을 준비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겨울을 준비해야 돼요. 건강의 겨울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뜻밖의 스트로크, 뻥 터지면 병원 가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물질의 겨울도 있단 말이에요. 나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지만 부도가 터지는 겁니다. 예상하지 않았던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경영하던 기업이 예상하지 않았던 여러 사태에 압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매출이 떨어집니다. 갑자기 유통이 중지됩니다. 갑자기 물류가 스톱돼 버립니다. 사고 때문에. 아니면 물류 비용이 너무나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생산을 하는 걸 스톱시키는 게 이익이야. 공장 라인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럼 공장 라인에 생산직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어때요? 실직당하게 돼요. 여러분은 사업을 해보신 사람도 있지만 안 해본 사람들은 감이 안 잡힐지 몰라도 그런 모든 상황들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겨울의 의미를 깊게 하는 것들이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도 뭘 합니까? 겨울을 언급했어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언급합니다. 믿음의 아들, 자기가 난 아들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선택한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겨울 전에 빨리 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상황에 처했기를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딴짓하지 마시고 말씀에 좀 집중하셔야 돼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지금 두 번째 투옥됐어요. 로마 감옥에 투옥됐다는 건 뭐죠? 살든지 죽든지 미래가 기회가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투옥을 통해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은 내 인생도 끝이다 이걸 예감한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의 겨울이 내가 피부로 느끼는 겨울처럼 내 인생도 마지막 순간이 오는구나 이 감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을 잡는다고 그러죠? 아직 늙어보지 않아서 몰라요? 아직 젊으시군요. 이게 감이 온다는 얘기예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기 전에 나의 인생 끝날 것 같아. 얼마나 절망입니까? 이때 바울의 나이가 얼마일까요? 바울은 태생부터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연표가 정확하게 증거된 게 없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시대 인물이고 예수 그리스도 탄생과 더불어 탄생했을 걸로 추정하지만 돌아가신 해까지 몇 년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바울은 나중에 학자들에 의해서 70은 넘기지 못한 걸로 알아요. 지금 이때가 언제냐? 60대 후반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그는 노인이 돼서 병들고 죽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육신이 노쇠해서 이제 세상에 후패하고 가라앉아 흙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죽음의 관문을 순교의 문을 지나가게 됐겠구나 이걸 생각한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자연인의 죽음을 예고하고 그것을 미리 감각하는 수준이 아니라 나는 자연인으로서 늙은이로서 일생을 마감하지만 그와 더불어 내가 그렇게 믿던 예수 그리스도 그 곁으로 나도 가게 될 거야. 근데 가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순교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년 봄 어느 기간에 내가 순교할 것이다. 순교를 예감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내가 육신이 노화돼서 이제 죽을 날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사역이 나의 육신의 죽음과 더불어 종지부를 찍게 됐겠구나. 이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진다. 자신의 생명과 피를 이제 나는 주님 영광으로 희생제단에 바칠 것이다. 이걸 마음속에 다짐하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던 겁니다.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세월과 더불어 의미 없이 후패되고 늙어 죽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도라면은 여러분의 신앙이 무르익어 내가 이제 주님 곁으로 가는구나. 주님 곁으로 가기 전에 내가 성도로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무엇일까? 내가 성도로서 준비해야 될 일들이 무엇일까? 나의 죽음이 덧없이 죽어가는 것보다는 살아남을 사람들에게 어떤 교훈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믿음 안에 각성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1000년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지금 죽음 앞에 있다는 걸 예감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인생에 육신이 쇠퇴하면서 치매를 두려워합니다. 알츠하이머라는 그 병 굉장히 두려워하죠. 이거는 시간과 사람, 장소와 지난 순간의 모든 기억력, 그 저장 메커니즘이 전부 장애를 이루는 거예요. 이거는 육신의 치매, 영적인 치매는 주님 앞에 서야 할 줄을 몰라요. 서야 할 때를 분간 못해요. 영적인 치매 상태입니다. 겉사람은 멀쩡하다고 여러분 안심하지 마십시오. 겉사람은 멀쩡해도 속사람이 멀쩡하지 못한 영적 치매에 걸리게 되면 내 신앙을 진단할 줄 몰라요. 내가 믿음의 노정을 어떻게 걸어왔는지 몰라요. 내가 죽어 어디에 갈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를 까먹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성도의 길이라면 육신의 치매보다 더 무서워해야 될 영적 치매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무엇보다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웠다고 생각한 그 순간에 내가 이제 영적인 상태에서 갈무리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때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떠올랐던 거예요. 바울은 평생 장가가지 않았습니다. 독신으로 살면서 가족이 없습니다. 가족을 떠나왔으니까요. 하나님 일을 위해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그리워져서 한 번 더 그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게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에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겨울 전에 어서 와라. 죽음을 앞둔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멀리 떨어져 있는 제자들에게도 속히 오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의 겨울이 닥치기 전에 준비할 것이 분명히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인생의 겨울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겨울을 이제 갈무리할 때가 됐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인생과 우리의 영적인 모든 역사 속에도 겨울은 반드시 닥칩니다. 그날과 그 달을 정하여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것을 정해서 우리가 그것을 대비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날과 그 시가 언제일지는 몰라도 이 순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현명한 여러분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매를 예방하고 건전한 몸과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 품에 안길 준비가 되어 있는 모범적인 성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의 인생의 갈무리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영적인 삶이 어떻게 잘 갈무리되어 주님 품 안에 기꺼이 영광스럽게 안기게 될 것인가를 미리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천국에서는 우리를 기다리며 출석을 부르실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순간에 나는 인생의 차가운 겨울과 더불어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시간이 언제 올지 몰라요. 여러분, 장담하지 마십시오. 사고와 죽음과 질병과 예기치 못한 일들이 내게 주어진 시간에 종언을 구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런 면에서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지혜롭게 사려 깊게 내게 주어진 나의 생명과 나의 환경과 나의 신앙을 스스로 뒤돌아보면서 내 인생의 겨울을 제대로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인생의 겨울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70이 넘죠. 70이 넘으면 아직은 청춘이라는 그런 말들을 자주 섞인 듯이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만 어쨌든 70이 넘으면요, 그건 속일 수 없이 우리의 육신은 일단 한 곱이 꺾인 거예요. 70이 넘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러죠. 뭐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하셔야 돼요. 재산도 정리할 때가 재산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요, 다 어디로 가죠? 그 재산? 자식들은 이상하게 다 뭐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어느 자식이 그 재산을 가져갈지 이게 뭐 종잡을 수가 없어. 그러다가 시기를 놓치고 법을 잘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재산이 다 국가로 귀속돼 버려요. 국가로 귀속된 그 돈이 다 좋은 데 쓰일지 안 쓰일지는 우리는 몰라요.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에 한 번씩이라도 그동안 나와 연관됐던, 마치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찾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제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는 일에 시간을 할애하셔야 돼요. 그들과 소원했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그들과 맺었던 잘못된 인간관계를 수습하셔야 돼요. 용서할 것을 용서하고 용서 빌 것을 용서하고 빚진 것을 갚으셔야 됩니다. 돈만 빚졌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돈만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만들었다고 홀가분해하는 건 바보짓이에요. 뭘 어떻게 결산해야 될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멋있게 인생을 정리하십시오. 가급적이면 선물을 받을 게 아니라 받은 선물을 나눠주시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제가 몇 년 전에 아주 아주 모르게 조금 충격적이랄까. 어떤 유명한 여자 가수니 은퇴하셨겠지만 내일 모레 80대는 이 여자 가수가 우리나라 아주 한 시대를 풍미했던 아주 멋쟁이 여자 가수였죠. 믿음이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요. 그분은 요새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새 나눔의 삶을 살아요. 뭘 나누십니까? 자기가 방을 봤더니 방이 한 4개라면 방 3개가 옷으로 꽉 차 있대. 그 옷이 어떤 옷이에요? 평생 무대에서 입었던 휘황찬란한 무대 의상들이에요. 그 무대 의상 입고 밖으로 싸돌아다닐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무대 의상이 필요한 사람이 있겠죠. 누가 필요할까요? 가수 후배들은 필요할까? 다 불러다가 그걸 다 준대. 하루 종일 그 입을 입고 패션쇼를 하는데 그 집안에서 자기한테 맞는 거 골라가느라고. 그래서 자기는 옷부터 신발부터 선글라스 모든 패션 무슨 액세서리 다 나눠주는 삶을 사는데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야 돼. 근데 그 나눠줌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최근까지도 나눠주나 봐 아마. 야, 여러분 그 삶이 나눠준다는 것에 주목할 게 아니라 그런 결단을 왜 했는지를 생각해야 돼. 그 사람은 자기가 살아온 모든 인생에 있어서 사계절을 감각으로 느낀 거예요. 내 인생에 봄이 있었다면 겨울도 올 것이고 이 겨울을 난다면 봄이 다시 올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건전하게 인생을 살아오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가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을 것이냐?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을 찾아낸 게 그런 겁니다. 이거는 한 예에 불과하고 그분의 지혜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교훈되는 바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겨울이 오기 전에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됩니다. 무엇을 준비할 것입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라고 어떤 시점을 딱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바울은 감옥 속에 갇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제 지가고 죽을 게 가까이 왔다. 나는 순교의 날이 가까이 왔다. 어찌 보면 날씨가 추워지니까 겨울보다 따뜻한 그런 환경을 보내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이거는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인간의 정입니다. 인간의 요청입니다. 뭡니까? 내일 모레 내가 죽을지라도 지금 나는 뭐가 필요해? 뭐라고 그래요? 13절에? 빨리 보세요. 오늘 다 읽었잖아요. 들었잖아요. 뭐예요? 따뜻한 외투가 필요했던 거예요. 야, 너 그 드로아에 가면은 가보의 집에 겉옷을 내가 두고 온 적이 있어. 그 겉옷 내가 되게 사랑하는 옷이야. 죽을 때 내 몸을 따뜻하게 덮였던 것이야. 그게 밍크 코트는 아닐지 몰라도 나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옷이야. 올 때 그것 좀 갖고 와. 내일 모레 순교를 당하더라도 어때요?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가장 많은 추억과 가장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와 가장 따뜻한 체온이 녹아있는 그것이 다 깃들여 있는 솔기마다 그 땀과 그 피와 눈물이 줄기줄기 배어있는 그 옷이 비록 낡고 반들반들 기름때가 묻었어도 난 그 옷이 좋아. 그것 좀 갖고 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마지막 정리할 때 나에게도 이렇게 필요한 소중한 것들이 있어야 돼요. 이 소중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 되면 안 돼요. 이 소중한 것을 만드십시오.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살아온 인생을 정리할 필요를 느꼈던 겁니다.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겨울이 오기 전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하루를 살아도 내가 건강하게 살면 소원이 없다. 내가 저절처럼 한 번은 마음껏 걷고 뛰고 싶다. 내가 세상을 볼 수만 있다면 참 한이 없어.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성취하고 싶지만 만족스럽지 못하게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충족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만족하지 않고 항상 불만 속에 더 나는 원하지만 주님께서 바람직하다고 여기시지 않는 일들을 찾아 마지막까지 아득바득 그냥 발버둥치며 인생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별하십시오.
겨울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분별하셔야 되고 봄에 새로운 생명으로 소생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만 남겨두는 분별의 영안이 여러분 열려야 돼요. 내게 필요한 건 뭘까? 내가 이것 때문에 주저하고 있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고 있구나. 결국은 내가 이것 때문에 함께 망하고 마는구나. 그런 길로 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후회 없이 인생을 맞이하십시오. 물질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물질에 집중하다가 물질에 허덕대다가 이렇게 죽게 되나. 건강이 무엇이기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지만 마지막 순간에 건강이 내 생명을 연장하지는 못했구나. 나의 명예는 어땠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추구했던 가치는 내 죽음 앞에 얼마나 신기루처럼 왔다가 갑자기 사라져버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스위스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뭐 있죠? 스위스 하면 알프스 떠오르시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스위스를 지구상의 천국 비슷하게 이해하죠? 스위스 가보셨죠? 이제 가보실 일이 남았습니다. 스위스 참 아름답죠, 그죠? 스위스. 근데 스위스에 뭐가 있습니까? 저는 스위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그건 뭐라 그러죠? 돈 주고 죽는 거? 안락사가 법으로 허용된 게 스위스. 그 스위스가 이 세상 사람들 장수 연구 무슨 그런 의학이 발달됐나 봐. 그 나라가. 그런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많이 허용하니까. 그래서 한 노인네가 80살이 됐는데 이분이 아마 그런 학자 쪽이셨나 봐. 이분이 연구를 했어요.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양으로 따져봤어. 80년 기준으로. 26년 동안 잠잤어요. 제가 옛날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잠을 몇 년 살았다고요? 80년 동안? 26년 잠잤어. 21년 동안 노동했어요. 먹고 살기 위해 일했다는 거예요. 그럼 잠자고 노동한 시간이 80년의 반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런 인생 행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고 먹고 싸고 일한 인생이야. 아무것도 남은 거 없어요. 이 사람이 밥 먹는데 시간 몇 년 허비했을까요? 하루 3끼 밥 먹는데. 여러분 한번 딱 계산해 보세요. 내가 80을 산다면 하루 한 끼 먹고 사는 사람도 있죠. 건강 위해서. 밥 먹는데 6년 허비했어요. 6년. 밥 먹는 시간. 내가 누군가를 기다리는 시간 얼마나 허비했을까요? 3년. 비슷해요. 5년 허비했어. 5년. 아무 생각 없이 괜히 불안했어. 마음이 불안했어. 병들까 불안하고 망할까 불안하고 다칠까 불안하고 사고당할까 불안해서 떨면서 지냈던 시간이 몇 년이었을까요? 밥 먹는 시간과 비슷한 5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 80이라고 하지만 내가 바라던 인생과 정반대의 삶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내가 수염 깎고 세수한 시간이 228일 걸렸대. 수염 깎고 세수하는데 228일. 이 사람은 담배를 잘 피는 애연가였던 것 같아요. 담배에 찰칵 불 켜고 담배 훅 한번 빨은 그 시간 얼마 됐어요? 12일. 자, 이게 뭔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담배불 붙이는데 12일을 소비했어. 80세 동안. 이 사람에게 남겨진 80년 인생에서 정말로 의미 있고 뜻깊은 것들은 몇 년에 불과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사람마다 다를 테지만 내가 80년 살면서 가장 내 인생에 기뻐했던 그 순간을 다 모아봤어. 유년, 청소년, 장노년, 마지막까지. 그 시간은 46시간에 불과했습니다. 이틀이 안 됐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은 이틀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 기준을 반면교사로 이해하십시오. 그 사람이 이틀이라고 생각한 이 시간, 내가 행복한 시간이 있었다면 흔적이라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거 고이 보존하셔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46시간에 불과합니다. 이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남은 여러분 인생의 겨울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46시간을 지키든지 46시간을 확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쓸데없이 걱정되지 마십시오. 쓸데없이 미워하고 분쟁하지 마십시오. 쓸데없이 욕심 부리고 살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삭습니까? 우리 인생 반드시 겨울이 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될 것이고 2025년 새 한 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내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으로 그 앞에 설까요? 빈 깡통처럼 아무것도 없고 내 소유 다 날라가 텅텅 빈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건강의 겨울이 오기 전에 건강을 잘 뒤돌아보시고 물질의 겨울이 오기 전에 지혜롭고 현명한 소비를 이루셔야 됩니다.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게 알 수 없다. 잠언 27장의 그 말씀처럼 우리는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깊이 각성하고 실천에 옮기셔야 돼요. 요즘은 전 노래만 봐도 그래. 청춘을 돌려다오. 청춘을 돌려다오. 이런 노래. 청춘이 돌려달라고 해서 누가 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런 노래 하기 전에 우리는 지금 내 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를 아셔야 돼요. 서머셋 모험 세계적인 대부호. 이 사람은 84살. 세계를 감동시킬 만한 작품 극작가 아닙니까? 버틀란트 러셀경. 이 사람은 84세에도 작품 활동하고 세계 평화를 주도하는 평화운동이죠. 우리가 잘 아는 파블로 피카소 이 사람. 피카소. 이 사람은요 90살에도 그림을 그려서 세계적인 명작을 막 만들죠. 이 사람은요 참 청력이 왕성했나 봐요. 이 사람 67살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죽는 순간에 막내 아들. 대단한 사람. 세계적인 유명한 현대적인 현대음악 작곡가 유명한 피아니스트 루벤스타인. 이제 89살에 카네기 홀에서 세계적인 연주회를 엽니다. 89살. 할렐루야. 독일의 아데나우 수상은 몇 살까지 정치활동했습니까? 88살. 우리가 잘 아는 저 모세는 몇 살에 했습니까? 80살. 지금 여러분 나이들보다 훨씬 많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저 누구예요? KFC 그 수염 달린 할아버지. KFC 몇 살에 창업했죠? 60이 넘어서 했어요. 60이 넘어서. 여러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는 겁니다. 겨울을 깊이 인식한 사람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겨울이라고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더더욱이 우리의 정신은 영부역강합니다. 또 사람들은 노익장이에요. 노익장은 노추가 아닙니다. 여러분 늙어갈수록 추하게 살지 마시고 노익장하여서 늙을수록 뜻을 더욱 굳게 세운다. 이런 의미. 젊은이 되게 몸은 보일 수 있게 사는 이런 모습이 돼야 돼요. 노익장하십시오. 노익장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마음속에 되새기십시오. 추하게 살지 마시라. 노욕대로 살지 마세요. 노욕이 뭡니까? 늙으면 늙을수록 더 욕심 부려. 뭘 그렇게 욕심을 부려? 주님 앞에 그거 못 가요. 무거워서. 그거 갈무리하다 시간 다 뺏겨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건강 오기 전에 일하시고 건강 잃어버려 후회하지 마십시오. 내 사업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면서 정말로 이 사업을 통해 나 일신이 아니라 영달을 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조성하신 모든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정말로 이 불을 통해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 창시자 누굽니까? 그 빌 게이츠처럼 어떻게 해요? 아프리카 재단을 통해 자기 전 재산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요. 지금 세상에 살아남아 있는 대부호들이 있죠. 미국 사람들이 80%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다 80 이상의 나이들이. 워런 버핏 88살인가 그래요. 그 사람도 엄청나게 공익을 위해서 많이 희생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공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아프리카 빈민들을 살리고 난민들에게 집 지어주시는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더 붙잡는 거예요. 더 좀 일하다 와라. 너 아직 올 때 아니야. 더 일하다 하다 와. 너는 일하는 거 즐거워하지? 노익장들은 자기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즐거워합니다. 노익장한 주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 믿음이 무르익으면 무르익을수록 교회가 당하는 위기를 돌파하는 앞장을 서게 됩니다. 현재 교회가 당하는 위기를 앞장서 돌파할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젊은 사람들의 생기발랄한 아이디어와 그들의 물불을 가리지 않는 열정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산전수전 다 겪은 경륜 속에 하나님을 만난 무수한 경험과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의 결과들이 이제 내 안에 충분히 축적되고 그것이 스스로 빛을 발하기까지 내가 그분의 손에 붙잡혀 사역자로서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의
청지기로서 일할 때 나의 삶은 빛나는 것이고 노익장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형제와 이웃과의 관계도 돌아보셔야 됩니다. 인생은 혼자 살 수 없는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거 다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예수를 믿고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이웃을 보살폈습니까? 얼마나 이웃을 위로했습니까? 얼마나 이웃을 주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냉정한 이미지가 있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만의 리그에 만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세상과 담장을 쌓아놓고 우리끼리만 구원받고 우리끼리만 즐겁고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 모양이 된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안 좋은 혹한의 겨울에 아직도 머물러 있어요.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요, 사계절이 다 한겨울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교회 생활에서도 성도의 관계가 안 좋으면 안 돼요. 직장에서 상관과 동료, 부하, 직원 관계 안 좋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모든 걸 중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타개하는데 앞장서야 됩니다. 특별히 용서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특별히 감싸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특별히 내가 죽고 그들이 사는 길을 기꺼이 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모범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의 삶이 나로 말미암아 봄날처럼 따뜻해져야 될 것이고 여름날에 큰 그늘처럼 많은 사람들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그 길을 찾는 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처량하고 늙은 사도 바울의 모습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참으로 그의 말년에 참으로 얼마나 적적하고 얼마나 그가 외로웠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도 적적하고 외로움 당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극복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장식하느냐, 그거는 여러분 각자의 판단과 여러분 각자의 경륜과 여러분 각자의 믿음의 크기에 비례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늙은 사도로서 젊었을 때 주님 만나 결혼할 마음도 다 잊어버렸죠. 복음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으로 아들과 딸을 낳고 아내도 가족도 없지만 지금 인생의 마지막 겨울에 떠오르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습니다. 그 가운데 데마가 생각이 납니다. 데마라는 사람은 본래 바울의 제자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였죠. 데마는 그러나 바울을 따라다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바울과 동행하면요, 잘 먹지도 못해요. 사람들로부터 돌팔매 당해 결국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립니다. 데마가. 오늘 마지막 순간에 데마를 바울은 찾지만 데마는 세계 선교여행 중간에 너무 힘들어 바울을 떠나버려요. 배신의 아픔을 사도 바울은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디도가 생각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보니까 디도는 갔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있을 바울을 디도는 그렇게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디도는 자기가 할 일을 위해서 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한 사람, 갈라디아로 간 그레스게는 자신에게 해를 많이 입혔던 구리장색 알렉산더, 결국은 모두 다 떠나가 버립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순간 바울 곁에 남은 게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사인 누가만 남아서 바울을 지키고 있어요. 의사가 남았어요. 의사가. 우리 남천교회도 의사가 있죠. 의사가 남았어요.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의사만 함께 있었다. 인생의 겨울 앞에서는 이 늙고 힘없는 외로운 바울의 모습, 알던 사람들이 하나둘 다 떠나갔습니다. 이런 이유로 가고 저런 이유로 다 떠나갔습니다. 고독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겨울을 경험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타양 그 감방에서 쓸쓸하게 지내는 바울에게 이제 남은 것은 친구 3명. 누굽니까? 첫째, 다메섹에서 만나 뵀던 자기 자기 기억 속에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친구. 두 번째 친구는 자기를 끝까지 남은 누구였죠? 끝까지 남은 사람? 의사 누가? 두 번째 친구. 세 번째 친구, 오늘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였던 거예요.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돌팔매 맞고 죽었어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 시궁창에 버렸어요. 그냥 그 시체를. 그때 이 일을 누가 구했냐? 디모데가 구해줬어요.
기도성이가 된 그를 쌈에 들쳐 업고 자기 집으로 가서 살아날 때까지 돌봐준 게 디모데였던 겁니다. 디모데는 평생 바울을 수종했습니다. 바울의 기념 성당에는 바울의 성당 중간에 보통 유럽에 가면 그 성당마다 다 뭐가 있죠? 그들이 섬기는 귀한 성인들의 무덤들이 있어요. 베드로 대성당에도 뭐가 있습니까? 베드로의 무덤이 있죠. 그 무덤 위에 제단이 보좌가 있잖아요. 지하에도 무덤이에요. 다 순교자들이 무덤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죽어서 묻힌 그 기념성당 밑에 누구의 무덤이 있냐? 디모데의 무덤이 같이 있어요. 디모데는 죽어서 자기의 죽음까지도 사도 바울 곁에서 함께 있었다. 수천 마일이 떨어진 타양각지 감옥에서 마지막 처형을 기다리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속에 세 친구 중 디모데만 자기 곁에 오질 못했던 것을 간절히 그리워하는 마음을 오늘 겨울이 오기 전에라는 이 본문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친구로 언급한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돌아가셨죠. 부활해서 천국에 계시죠. 하늘에 계신 거예요. 두 번째 친구였던 자기를 끝까지 보살핀 의사 누가도 지금 그 옆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였던 디모데 역시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거예요. 어쨌든 그는 기다리는 그 순간까지 디모데만 자기 곁에 있지 못하게 간절히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겨울 전에 오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중해 연안의 겨울은 너무나 춥기 때문에 바다가 얼어버려요. 배가 움직이질 못합니다. 다시 배가 움직이기까지 무조건 3개월 이상 4개월을 기다려야 바다가 풀려 배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겨울을 나기 전에 무슨 일이 분명히 벌어질 텐데 이 편지가 도달하기도 전에 편지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전달되기도 전에 둘 사이의 관계가 끊어진다. 간곡히 부탁하는 편지를 썼던 겁니다. 바울은 이미 사용당하고 나서 이 편지가 전해졌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어쨌든 바울의 편지는 간곡한 부탁, 겨울이 오기 전에 나에게 왔으면 좋겠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처럼 범사에 기한이 있다고 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참고 기다리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정으로 헌신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겨울을 사도 바울의 이 편지와 더불어 깊이 각성하시고 제대로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해도 하루마다 대한민국에서는 2023년 기준입니다. 1000명이 죽습니다. 매일 1000명이 죽어요. 그 1000명 속에 내가 아는 사람이 없길 바랍니다. 나와 아무 인과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인과관계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1000명, 매일 1000명이 사라지는 현실을 깊이 각성하시고 그 1000명 속에 나와 인과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찾는 일을 하셔야 돼요. 내 곁을 떠나기 전에 그들을 찾아가십시오. 겨울이 오기 전에 그들과 따뜻한 차 한잔 나누시고, 겨울이 오기 전에 그 손 잡아주시고, 겨울이 오기 전에 따뜻하게 포옹하시면서 우리 체온을 교류하시고, 이제 내 입술로 그들을 찬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사셨나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이 겨울에 만나야 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존경하는 은사일 수도 있고 선배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복음을 선포하는 입장이 된다면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십시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월동 준비를 제대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또 언급한 것이 있어요. 13절에 뭘 언급합니까? 가죽 종이에 쓴 성경책을 이야기해요. 이 성경책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돼요. 어떤 성경일까? 겨울 이야기를 하기 위해 그 겨울을 이기기 위한 능력이 필요한데 능력의 원천이 성경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거를 소중한 물건으로 여기고 가져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자, 이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 지금부터 시점으로 따져서 2200년 전 이집트 알렉산더의 왕이었던 프톨레미, 이 사람은 세상에 진귀한 책들을 모으는 취미가 있었는데 다른 책들은 다 모았지만 구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갖고 있는 성경을 구하지 못했던 거예요. 유대인이 갖고 있는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있기 때문에 유대민족 히브리어를 배우지 않은 사람은 못 읽어요.
근데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 저 북아프리카의 이주에 살던 유대인 유민, 디아스포라 그러죠. 유대인 유민이 100만이었습니다. 그 당시 100만이라면 엄청나게 큰 세력을 구성하고 있었죠. 이 사람들은 바로 이집트의 영향, 이집트 문명의 영향을 받아서 히브리 종족이었지만 어때요? 히브리 성경을 못 읽어요. 이 사람들이 교육받은 건 뭐예요? 그리스어 교육을 받았어요. 그 당시의 세계 언어가 그리스어이기 때문에. 이 프톨레미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우리 그 책을 야, 그 아무도 읽지 못하는 책이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가 제대로 읽을 수 있도록 그건 번역을 한번 해보자.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 얘기를 해요. 야, 너희들 이거 그리스어로 번역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학자들을 좀 모아봐 그랬더니 몇 명 모였을까요? 각 지파에서 대표를 모아가지고 72명이 모였어요. 72명. 72명의 사람들이 이제 함께 모여가지고 72일 동안 이거를 번역합니다. 근데 이 70이라는 의미가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이 라틴어의 의미가 70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72명이라고 하는 그 단어보다는 70, 80, 90, 10년 주기로 꺾여가는 의미 있는 단어로 이 사람들이 채택한 게 셉투아진트 70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어떤 역이에요? 70인역이 됐던 거예요. 70인역. 히브리어 성경, 모세오경 특별히 어떻게 번역했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그리스어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리스어를 배운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을 어떻게 합니까? 다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72명의 학자들이 72일간 번역한 모든 내용들 각자 번역해서 모아보니까 어때요? 똑같이 번역이 된 거예요. 한자도 틀림이 없이. 그 모든 학자들이 번역한 모든 내용이 일치됐던 거예요. 참 신기한 거죠. 그래서부터 이 72인역이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성경의 가장 위대하고 값진 유산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유대인들의 노예도 볼 수 있고 이 성경의 방대한 모든 분량들이 새로운 언어로 번역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오는 것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이것을 번역해서 주의 말씀을 읽게 하셨으니 이보다 큰 하나님 은혜가 더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성경의 유래와 그 모든 과정 속에 노고를 생각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값진 정말로 가장 내 인생에 소중한 걸로 간직하면서 인생의 추운 겨울 노예로 살고 있는 이방 나라의 억압을 다 이겨내는 하나의 힘으로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그의 주님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 은혜 주실 때고 하나님 구원의 그 날입니다.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 앞에 감사함으로 뜨거운 신앙의 열정으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시면서 이 신앙의 열심히 회복됨과 더불어 이제 우리에게 닥친 인생의 겨울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더불어 부여받고 2025년 이 겨울을 멋지게 잘 갈무리하고 2026년을 새롭게 왕성하게 소망 가운데 시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얼마나 신속히 갑니까? 배틀의 북보다 빨리 지나가고 쏜살같이 날아갑니다만 믿음으로 예비된 여러분들에게는 쏜살같이 날아가는 그 빠른 세월이 오히려 역으로 더 빨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빨리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첩경임을 기억하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겨울이 오기 전에 주의 말씀과 더불어 겨울을 이겨내고 우리 인생과 역사의 봄을 맞이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72장 우리가 봉헌송으로 드리시겠습니다. 고통을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가니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곤한 삶을 배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에 내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잠잠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는 마음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파도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랐어. 영광의 주를 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겨울을 지나 봄을 예고하며 봄을 대망하며 준비하게 하시는 금과 옥자보다 더한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인생의 월동과 우리 신앙을 스스로 뒤돌아보며 더 믿음으로 향상되기를 소망하는 꿈을 꾸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한 주의 성도들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일단을 거룩하게 성별하여 예물로 주의 전에 바쳤습니다. 드려진 그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구원과 완성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 축복하셔서 고난과 시련의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 역할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음 주는 2025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기 기록도 예고되지 않았지만 추수감사 주일인 거 기억하시고 오실 때 가급적이면요 수확한 물건 아니 상징이겠죠. 우리가 뭐 농사꾼은 아니지만 예년에 하던 것처럼 뭐 배추도 가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강단을 이렇게 장식하고 또 결국은 나중에 다 도로 가져가실 거예요. 그 여러분 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로 준비하셔서 한 해 동안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또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날 또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그런 준비된 추수감사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15주년 교회 창립 잘 지냈습니다. 제가 준비가 안 돼서 넘어간 건데 15주년 하면 의미가 있잖아요. 10년, 20년도 꺾어지지만 15년, 30년도 의미가 있는데 지난 15년간 교회를 회상하는 그 영상을 준비했던 걸 보여드리질 못했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같이 보실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2022년도에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기록으로 남겨졌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우리 인생의 겨울로 더불어 교회의 겨울, 남천교회의 겨울과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하나의 자산으로 남겨질 줄 믿습니다. 그런 기록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기록들을 좀 남기시는데 누구랄 것 없이 좀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도와 우리 찬송가 620장 1장 부르시고 말씀 여기에 모이니를 주님 전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원소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되새기면서 우리에게 닥친 인생의 겨울, 역사의 겨울, 믿음의 겨울, 성도의 겨울을 지혜롭게 지나갈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의 겨울을 극복하고 하나님 영혼의 봄을 향해 열심히 준비하며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새롭게 다짐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성령의 역사와 축복하시고 도우시는 손길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